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8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죠. 지난 한 주간 말씀 읽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방송 장비에 문제가 좀 생겨서요, 음성이 계속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 저 문제 또 장비 알아보고 구입하고 하는 시간들이 조금 걸렸는데요. 기다려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기다린 만큼 또 앞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매일매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사무엘상 27장부터 29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고요.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데요. 이 한 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인데요. 혼자서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하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고 또 벅차기도 합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매일매일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할 때는 피곤한 줄 모르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좋았는데, 또 지난 한 며칠 이 영상 장비의 문제로 좀 쉬었잖아요. 너무 또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쉬는 거 조금 더 쉴까? 막 이런 마음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것이 힘들고 또 매일매일 함께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 여러분과 늘 함께 하면서 매일매일을 또 살아가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더 늦어지면 정말 마음이 딴 데로 갈까 싶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또 부지런히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또 생각보다 빠르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 저만의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이고 또 기쁨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잠깐 은혜를 나누어야죠. 우리가 읽은 27장부터 29장에 있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역시 다윗과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면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니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삶이 참 어려운 상황이고 공경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정말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 힘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600명이나 되는 이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움직이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냐면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곳에서 얼마나 도망 다닐 수 있겠어요. 결국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참 어렵고 공경에 처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경에 처한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서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고 또 그곳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있었는데요. 다시 29장으로 넘어가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갈 때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수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 다윗이 왜 이 전쟁에 나오냐라고 하면서 반발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블레셋 방백들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누구냐면 지금 자기들이 전쟁하러 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치는데 다윗이 함께 있다는 게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백들의 말처럼 다윗이 이제 정말 사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전쟁 중에 배신하고 자기들을 치고 자기들을 배신하고 사울 왕에게 붙으면 사울이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겠냐. 우리가 28장에도 보면 사울 왕은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마음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크게 떨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을 배신하면 사울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방백들이 다윗을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해라. 우리랑 같이 전쟁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발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 아비가일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은 사실 나발의 가족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가는 도중에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났잖아요. 그가 지혜롭게 이 다윗과 함께한 이들을 대접함으로 인해서 이 나발에 있는 이 모든 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나발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아비가일이 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 아비가일이 한 일은 굉장히 큰 일이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 또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이게 아비가일이 한 일이 아니고 누가 하신 거냐?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에요. 다윗이 한 가족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사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원수를 원수로 갚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서 원수를 갚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영광과 기쁨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텐데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자신의 개인 감정으로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하여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 있기에 그거를 막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앞으로 그의 인생에서 나타날 그의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고 모든 백성이 존중하는 왕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9장의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사실은 방백들이 이 다윗과 함께 싸우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이것은 누가 막으시는 거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왜요? 역시나 같은 맥락으로 이스라엘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데, 그때에 이 다윗의 삶에 흠결을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 왕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앞날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에 있어서 무엇의 초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초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초석이 되게 하시고, 그 삶에 정말 모든 이의 존중과 존경이 있는 삶에 초석이 되게 하시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있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순종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소망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위하여 달려가는 오늘의 삶, 그 영광과 기쁨의 초석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이런 그 다윗의 그 삶을 보면서 또 생각할 것, 사울의 삶을 봐야 하죠.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사울이 처음 하나님의 그 선택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겸손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보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겸손하지 않았고 교만했어요. 그렇기에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아주 깊은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무당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불러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 묻겠다는 이 거대한 명분을 가지고 무당을 찾아가는 그 과정, 사울은 그걸 정당화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과정은 결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사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지 않았을 때 19년이 넘도록 17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렸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이 질책의 말씀, 그때 아브라함이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모습들을 보고 기억하고 사울 왕도 기다렸어야 해요. 목사님 전쟁이 지금 앞에 있는데 너무 다급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기다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이 골리앗과 앞두고 있을 때, 그때 골리앗이 계속 싸움을 두드면서 몇 날 며칠을 있었잖아요. 언제까지요? 다윗이 그 전쟁에 와서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나는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외칠 때까지 그 전쟁이 멈추어 있잖아요. 사울왕은 그것을 기억했어야.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조급하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가 바뀌지 않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잘못을 많이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 기대함에 너무 충만해서 그 과정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 있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여유,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나의 잘못을 찾아서, 나의 죄악을 찾아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우리의 이 신앙의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확인하고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러한 복된 하루 또 한 주가 되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고 기대하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울 온전히 세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으로 나아가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안에 건강과 또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존중받고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이 늘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함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복된 소식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한 주의 삶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또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움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잘 준비한다고 하는데 장비 문제, 또 시간적인 문제들이 저를 계속 유혹하고 또 포기하고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유혹으로 그런 손길들을 자꾸 내밀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이 장비의 문제, 그리고 또 부족한 종의 건강의 문제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순전하게 회복되어 이 귀한 여러분과의 기쁨의 시간을 잘 이어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또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 복된 하루 보내시고 우리는 또 내일 계속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